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월하고 8월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저는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리즈 제목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드렸던 두 번째 찬양의 제목이 주를 보라였잖아요. 그 찬양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제가 이 2달에 걸쳐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것, 주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제대로 봐야 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시고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2달이 아니라 2년, 20년, 사실은 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떠한 뭐 내세, 천국에 가는 것, 그것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길이가 아니라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길이보다는 그 삶의 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참된 삶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원하셨던 그 삶을 의미를 합니다. 풍성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삶이라는 것이, 그런 참된 삶이라는 것, 그 영생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그런 삶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이 말은요, 뭐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봐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 행복하고 몇 점 이상이면 행복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죽고 나서도 영원히 살게 될 거고요,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면 당연히 영생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 누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럴 때도 이 참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요, 거기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알지만이라는 전제를 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는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거죠. 참된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나요? 맞아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현실이 그렇다고 좀 다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주목해서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흘려 듣습니다. 그냥 힐끗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맙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다 이론적인 거고, 그게 내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라는 식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 누가 다 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은 모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깐 시편 50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그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예배를 책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7절 시편 50편 7절부터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상관없는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백성에게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8절입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가져왔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렇게 재물을 가져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가져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너네는 도대체 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백성들에게 물어보면요, 하나님을 그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텐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었냐 하면요, 그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로 먹고 사는 그러한 우상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관심한 태도가요, 예배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요, 그들 삶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악인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을 이제는 악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의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며 너의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16절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의 율례를 전하며 나의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그 언약을 그 입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대중들 앞에서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책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이들은요 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네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담을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들은 실제로는요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그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죄로 가득했습니다.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죄만 가득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정말로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 다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악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실 것이고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한 것,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치 자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싸늘한 최후의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네가 정말 네가 정말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알고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내가 친밀하게 느끼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는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신관을 잃어버려서 경박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은요, 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졌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신학교가요 넘쳐납니다. 기독교 매체가 있고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것들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본질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위엄을 잃어버렸고요, 예배를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 교회는 똑같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냥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함께 다 잃어버렸다라고 토저는 말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경박해졌고요, 저급해졌고요, 세상과 같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토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도 유효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저의 책이 나온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 이후로도요, 이 똑같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더 세속화됐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누리지 못해서 오히려 우울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친구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따분해요, 지루해요, 피곤합니다.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힘이 납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영화나 만화나 책이나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이나 스포츠,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영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이러한 것이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들릴까요? 정말로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정말로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근데요, 그러기 전에 이미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공허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즐기고 있는 모든 즐거움은 세상 밖에 있는데, 그 세상 속에 있는데, 나는 입으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라고, 그것으로 기뻐한다라고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왜 믿음을 붙잡고 있나요? 왜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있나요? 어쩌면요, 유일한 이유는요, 그래도 혹시나 죽어서 지옥 가면 어쩔까봐,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동안 교회에 계속 나왔으니까 관성처럼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얕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나와 같은 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요, 결국 내 삶에서 하나님은 그냥 없는 분이 되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고요, 성도들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가 시리즈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 40장 9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40장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은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 유다 성읍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소리 높여서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신앙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바로 볼 때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좀 이렇게 해봐야지, 저걸 좀 저렇게 해봐야지, 그런 것은 나중 문제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인 겁니다. 오늘은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이고요,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뭐라 그러죠? 내가 본즉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본즉, 이 하나님을 직접 본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실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실제로 나타나셨기보다는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실제처럼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사야가 본 것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되지 않은 참되신 하나님의 축소된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이사야를 압도하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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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크게 나눠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에서 3절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이사야가 그 환상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의 환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봤던 것은요, 5절 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왕에 대해서 1, 2절에서 말을 하고요, 그 왕의 거룩에 대해서 3절에서 말을 합니다. 먼저 이 왕에 대해서 1, 2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자신이 이 환상을 본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만약에 어떤 왕의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냐 하면은 우시야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했으니까 죽던 해라면은 우시야 52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52보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요,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5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냥 길게만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유다를 강대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부상하고 있었던 그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 유다를 잘 보호했습니다. 안전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치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번영을 누렸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시야는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쇠락해 가기만 했었던 이 유다의 가장 성공적인 왕, 또 다른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이 우시야에게 독이 됐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이 왕이 자기가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그거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율법으로 금하신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왕이요. 왕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왕을 만류했습니다. 왕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시야는요, 오히려 그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면서 분향을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을 보시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이라는 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요, 남은 평생을 이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우시야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왕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시야가 자신을 무시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우시야 왕은요, 어쨌든 이 나라를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었던 5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통치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게 약해져서 죽는다라는 것, 그 백성들에게는 불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점점점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 위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아마도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인간적인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뭐를 봤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사용된 이 표현들이 다 중요하고요, 이 모든 표현들이 하나의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먼저 이사야가 본 것은요, 주입니다. 주. 3절에서는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5절에서는 거기에 왕이라는 표현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왕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대면했던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물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야는 그곳에 나갔었겠지만 거기서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앞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주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계셨습니다. 보좌, 왕의 의자입니다. 왕의 의자. 앉아서 쉬는 의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앉아서 쉬는 의자가 아닙니다.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바로 왕권의 상징인 겁니다. 그 보좌가 높이 들려 있다라고 말해요. 높이 들려 있다. 높이 들려 있는 보좌라는 것은요, 그만큼 왕의 권위가 높다, 위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거기 이 솔로몬의 보좌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보좌까지 6개의 층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왕권이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주도 이렇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왕은 없는,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는요, 우시야 왕이 죽어서 마치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보좌는 그렇게 비어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렇다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땅에 일어난 그 일, 우시야 왕이 죽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다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끝에 보시면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옷자락이 길다라는 것은요, 그냥 긴 옷 입었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옷은 화려하고 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권위를 나타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의 옷이 길었습니다. 얼마나 길었습니까? 성전에 가득할 만큼 길었습니다. 그만큼 위엄 있는 통치를 나타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존재를,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사야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그런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종드는 존재들이 있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스랍이 등장을 하죠. 스랍, 불탄다라는 그러한 어원을 가진 단어인데요, 여기를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에 보면 비슷한 게 나오죠. 비슷한 존재가 나옵니다. 그룹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와요. 근데 그 네 생물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스랍에 대한 묘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6 날개가 있고요, 찬양하는 내용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존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 존재가 거기에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스랍은 기본적으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런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사야가 이 스랍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들의 6 날개에 주목을 했습니다.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자, 날개는 뭐를 위해서 있는 거죠? 날려고, 그렇죠? 예, 날려고 있는 겁니다. 날개는 날라고 있는 거예요. 6개가 있으니까 더 빠르게 잘 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스랍들은요,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그 6 날개로 빠르게 날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날고 있습니까? 둘로만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곳에 있으니까 그 발을 가리고 있었던 거고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낮아진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스랍을 우리가 직접 만난다면요,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그러한 존재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스랍들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스랍이라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높으신 왕으로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는요, 자기가 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주의 얼굴이 어떻고 하는 그러한 묘사들은 전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쩌면요, 그런 상세한 것들이 다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요.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서 이사야가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다 기록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사야는 안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땅의 권세가 어떻게 되든, 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사야는 안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어떤 왕으로 보고 있었는지가 사실 실제적인 그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하나님을요, 그냥 이스라엘에 속한 나라의 어떠한 신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보좌에 있는지 상관없이 여전히 불안하게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수르의 신은 더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만 한정된 신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왕이신 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알았다면요, 전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시편 93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0편 1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분이십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왕이 됐다가 폐위되고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을 왕이시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정말로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놀라운 일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거 몰랐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렇게 놀랄 일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벌어지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요, 사실은 어느 순간에 들어가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분자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뭐 분자보다 더 작은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더 작은 그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갑갑하게 들리십니까? 감사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혹시 갑갑하게 들리시더라도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나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왕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게 갑갑한 겁니다. 나를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왕을 받고요, 안심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를 정말로 압도했던 것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 왕의 어떠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3절을 보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자기가 들은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서로 불렀습니다. 스라바 스라바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요, 서로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했던 게 아니라요, 찬양을, 노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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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이 말을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자신들의 여호와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성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거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을. 사실은요, 왕에 가장 어울리는 성품은 뭐냐 하면은 공의나 은혜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공의로운 것, 은혜로운 것, 그것이 가장 많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롭다, 공의롭다, 공의롭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은혜롭다, 은혜롭다, 은혜롭다가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요, 거룩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에 대해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개념은 뭐냐면요, 죄 없음이에요. 그렇죠?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그것보다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분리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구별되시는 속성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죄와 분리되어 계시는 도덕적인 거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칭송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거룩이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다르시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그 특별함, 그 다름, 그 위대함을 설명하는 속성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거룩한 지식입니다. 거룩한 지식. 죄가 없는 지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식은 거룩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한 공의입니다. 우리의 공의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르십니다. 그 위대하심을 이 스랍들이 계속해서 찬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인 거룩이요, 이 피조물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광.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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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요, 뭐 알긴 알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네. 뭔가 똑같은 말 앞에 뭔가 붙여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빛나고 아름답다라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그것이 더 빛날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어떤 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참 영광스러워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룬 어떤 업적에 대해서 그것이 이 사람의 영광이야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대표가 됐을 때 나라를 대표해서 뛸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그 자체가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는 영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셔서 다른 모든 것과 언제나 구별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빛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계시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빛으로 말을 해요. 빛을 입고 계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4편 1, 2절 보시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성취를 이루셔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빛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도요, 사실은 그렇게 별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대단한 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면 됩니다. 스랍들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찬양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많은 피조물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분이시구나,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냥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냥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보던 거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봐도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 투성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였을 때 자꾸 부모들한테 물어보는 게 왜죠? 왜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들이 처음엔 조금씩 대답해 주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반복되면 대답할 말이 없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해가 매일매일 뜨고 지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추워서 정말로 옷을 두껍게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더워서 난립니다. 왜 날씨가 이렇게 변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조그만 아이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지켜본 적 있으세요? 정말로 작은 아이들 막 태어나서 정말 내 팔뚝만한 그런 애 이렇게 가만히 한번 놓고 봐보세요. 이 조그만 게 어떻게 그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지나면 막 뒤집으려고 하고 기려고 하고 걸으려고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너 왜 안 걸어?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다 합니다. 그렇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면 저보다 더 잘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이 광대함을 보면요, 우리가 그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 땅을,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나하고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들을 보시면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름다우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강한 것을 보면요, 저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더 강하신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영리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있죠.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 거룩 중에서요, 제가 아까 2차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덕적인 거룩. 이 도덕적인 거룩은요, 따로 언급해야 될 만큼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26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면서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보시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백성들을 그동안 봐왔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하고는 정말로 다른 그러한 죄악된 백성들을 봐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의 입을 열게 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4절을 보세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스랍들의 소리 때문에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했습니다. 지진이 난 거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막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제가 만약에 이사야였다면은 정말로 넋을 잃고 그냥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소리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은 뭐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넋을 잃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진이 나고 연기가 막 일어난 겁니다. 정신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내가 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있는 이곳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5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너무 기뻐하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자신에게 지금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똑같은 표현이요, 6장 바로 앞에 5장에서 6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누구에게 사용이 됐을까요? 이사야 자신에게 했을까요? 이사야가 한 말인데요,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척했던 이 백성에게 했던 말이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화로다,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까 그 앞에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보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요, 자신에게도 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아주 철저하게 낮아져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망했구나, 끝났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입술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이사야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선포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의 입술이 그렇게 부정하게 느껴졌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뒀을 때요, 이사야라는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사야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이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고요, 깨져야 되고요,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잘하니까 난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금방 또다시 교만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더 나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낮아지라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요, 여기서 이사야가 보인 이 반응은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멀쩡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 트럭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셨던 것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몇 톤이 되는 그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몇 미터를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한테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트럭에 받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톤, 10톤이 되는 트럭에 받쳐서 날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조그만 장난감 트럭에 부딪혔는데 그거를 그런 큰 트럭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이 존재가 해줄 거야, 그냥 나의 조력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한 영역 정도에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봤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그냥 내 삶의 조력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되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내 삶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요, 그러면 내가 만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요, 내가 만난 그 존재는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 이사야가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합당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영생의 가장 근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작게나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눈을 크게 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는 대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